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공을 초월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묻지 않으면 시간이 뭔지를 알 텐데 시간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는 이 피조세계라는 공간을 만드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이 시작되는 시간도 만드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공간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상상도 가능해요. 근데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상상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주 공간.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상상이 되잖아요. 별들이 떠 있고, 은하계가 막 돌아다니고, 태양계가 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반면 시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영원이란 개념이 뭘까? 영원이란 시간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긴 것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 안에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안에 시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함께 붙어 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도 시간이 존재하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죠.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때와 장소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 속에는 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태초와 천지라는 시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실 때까지 창조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와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시공간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이라는 시공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순간순간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느끼고 붙잡는 것.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한가 하니까 시작과 끝은 나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세 구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시간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피조 세계의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부족의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족속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개 부족 연합군, 동방연합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합군이 이 소돔을 비롯한 5개 족속을 물리칩니다. 싸워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소돔 왕을 포함한 패배한 5 왕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요. 포로가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제 그돌라오멜 4개 부족 연합군과 싸우는데 그 이야기 끝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렘은 뭘까요? 살렘. 비슷한 말. 살렘. 샬롬이겠죠? 샬롬. 살렘은 샬롬이에요. 평강. 그러면 살렘 왕은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겠죠. 멜기세덱, 멜렉 짜데크라고 하는데 멜렉은 왕이고 짜데크는 의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겠죠. 붙여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뭘까요? 평강과 의의 왕, 의와 평강의 왕.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공간에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벽 뚫고 뿅 평강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동굴이 이따만한 걸로 막혀 있는데 쑥 뚫고 나가버리시잖아요. 진짜예요. 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4개 부족으로 구성된 이 동방 연합군을 상대하러 나갈 때 자기 집에서 길러서 훈련한 자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 싸움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죠. 상대는 군대잖아요. 그것도 연합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중기청동기인데 그때 318명이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무기로 뭐 들고 나갔을까요? 집에 있던 작대기, 막대기 들고 호미 들고 청동으로 만든 낫 들고 그런 거 들고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는 무기 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좋은 무기. 당대의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는 무기. 예, 신식 무기들. 예리한 석창이나 청동검이나 이런 거 들고. 또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수만 해도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압도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방 연합군을 이긴 겁니다. 318명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땅을 찾아줬잖아요. 소돔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방인이 와서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아준 거예요. 소돔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동방 연합군과 싸운 왕들 중에 살렘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 부족에 없었어요. 누구누구였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또 스보임, 소알 이렇게 5 족속의 왕들만 있었어요. 살렘 왕이라는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문을 품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소돔 왕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 구역인데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냐? 이 시기가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입니까? 지금 4대5로 싸워갖고 다 뺏겼다가 겨우겨우 아브라함 덕분에 땅 찾았는데 살렘 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지금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야? 여기 내 땅인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당연히 올 사람이 왔다는 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소돔 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그 나라의 왕도 아닌 살렘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그가 누군지는 알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그 이유는 좀 알고 들어보고 바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읽으면 쑥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좀 뭔가 어색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렘 왕의 등장으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는 명쾌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조차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은. 그분의 등장은 인간의 이해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거나 토를 달 수 없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히 당신의 뜻과 당신의 개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부족 사람이. 그것도 고작 30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도 안 했겠죠. 어디 숨어서 벌벌 떨다가 그 의외의 소식에 승전 소식에 정신없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아왔죠. 아브라함을 맞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할 거야 라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살렘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신약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세요. 그런데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네,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피는 아브라함 때나 오늘날 너희에게나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계획된 시공을 초월하는 동일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시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35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공간 속에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시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고 공간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죠. 네.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품고 창조된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마지막 구절에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만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존재로서의 가치,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을 허락하신 것은 뭐 너희들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열어놓은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떡과 포도주를 그 의와 평강의 왕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알아차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너희를 찾아가시는 그 의와 평강의 왕을 알아차리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린 후에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남기고 그 전리품들 다 가져가시게. 아브라함에게 다 너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 네 덕분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따위 세상 가치들이 나의 승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계획하셨고 나의 모든 시공간에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만물들, 세상의 가치들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수단으로서 창조된 것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와 평강의 왕을 만났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 세상의 가치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그렇게 말해요. 다만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존재하고 그 속에 있는 순간순간을 나타내는 공식만 있을 뿐이래요.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꽤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현대 물리학의 입장은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공간이라는 큰 덩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와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주님이 떡과 포도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시공간이 주어진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이미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과학이. 시간은 우주 공간에 이미 존재한다. 공간과 함께 시간은 존재한다. 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셨는데 그 거대한 덩어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고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거대한 덩어리 속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이미 펼쳐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무찌르러 갔을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찰나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손바닥에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수많은 시간의 조각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겪지 않은 미래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심심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혼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일을 쉼없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쉼없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알고 신앙생활도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 왕, 세상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 그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보내주겠어요. 괘씸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작과 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발 알아차리라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시작과 끝에 그 끝은 분명히 언젠가 오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공간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부와 유일한 가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뜬금없이 찾아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이 확신되고 믿어지는 그런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